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오셔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눈을 감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며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입술로는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면서도 행하지 못하였던 저희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는 잎사귀만 무성할 뿐 알찬 신앙의 열매가 부족하였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핑계 삼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모든 죄와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주의 성의를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유혹과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라와 사람 간의 사이가 멀어지고 사회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교회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때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호교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헌신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버림받고 예면당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들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천국의 복음을 심어주며 선김을 신철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성도가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에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영혼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쾌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신약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찾으신 후에 두 번 우리 이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특송 우리 강희성 집사님 부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
되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새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강희성 집사님하고 김현주 집사님하고 우리 예은이가 있었는데 예은이 이름도 넣어줬어야 되는데 정원이는 못 일어났나 봐요. 우리 귀한 가족,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찬양으로 영광 누려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지만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그때 함께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호산나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도 함께 호산나 외치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로 다 모여서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를 가정에서 다 찍고 저도 설교를 다 찍고 성경 봉독하는 가정들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 이제 내일 아침 기도회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여러분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요 어떤 사진이냐면 부엉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부엉이 사진을 보면서요 제가 질문 하나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엉이가요 다리가 짧을까요 길까요? 여러분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부엉이가 저게 다리가 길어 보여요 짧아 보여요? 여러분 두산 세계대백과 사전에요 이 부엉이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짧고 굵은 다리를 가졌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사진도 봤을 때 부엉이 다리가 좀 짧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요 그 레딧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사진 2장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엉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부엉이죠. 여러분 이 부엉이 사진이요 얼마나 큰 눈으로 보고 있는지 몰라요. 사진을 보면요 굉장히 큰 눈이 부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엉이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부엉이가 다리가 굉장히 길은 거예요. 자기 몸의 반 정도 이상 되는 굉장히 긴 다리를 롱다리였네요. 저는 짧은 다리인 줄 알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사실상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다리가 짧은 줄 알았는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요 들어보니까 원래는 부엉이 롱다리 사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상당히 긴 다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옆에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고 있는 것 이상의 굉장한 그 굉장한 능력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쉽게 대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각자 아주 얼마나 멋지게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데 그러면 어떻게 삶을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같이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격언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그럴 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그냥 눈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것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질문 몇 가지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태양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면은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태양이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천동설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조금 몇 달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아주 그 과학에 대한 책들을 하나 이게 독서 토론으로 했는데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대요. 천동설을요. 뭔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죠.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반대로 지동설이죠. 이게 그렇게 돌고 있는데도 지금도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 아직도 그냥
태양이 그냥 돌고 지구는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예전에 봤을 때 한 2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천동설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구가 돌지 않고 태양이 돌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다 밝혀져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무슨 색깔일까요? 여러분, 하늘은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늘은 무색입니다.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눈으로 파란색으로 파랗게 보이니까 파란색이라고 그러죠. 원래 색깔이 없는 것입니다. 무색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면, 이렇게 귀한 분들 생일을 맞이하면 꼭 떠오르는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아내가, 남편이 모르겠어요. 아내에게 줄 선물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일 생일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어떤 선물을 주고 싶으십니까? 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요즘은 제 아내는 뭐 꽃보다는 돈을 더 원하시더라고. 뭐 그거 뭐 조금 있으면 시들어 버리는데. 근데 여러분 그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생일을 맞이하면 제일 많이 주는 게요, 장미꽃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유럽에요, 이 장미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다룬 한 다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은 누구의 것인가, 슬픈 장미에 대한 그 편이었어요. 2부 편인데요. 제가 저거를 잠깐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선물이 되면 이렇게 보통 이제 장미꽃을 선물하는데요, 보통 유럽의 70% 정도가 케냐산이라고 합니다. 케냐산이요. 여러분, 이 케냐산인데, 이 케냐가 상당히 장미 생산국에 장미를 수출하는 굉장히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 케냐의 장미 농장이 어디에 있냐면 나이바샤라는 호수를 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람사르 습지 한번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람사르 습지를 끼고 있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근데 문제였어요. 저 몰랐어요. 장미꽃 한 송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물 10리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장미꽃을 한 송이만 만들어내진 않잖아요. 수억 송, 엄청난 장미꽃 단지가 여러분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환경 파괴 문제가 생겨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은 따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어떤 여성이요, 그냥 종이 골판지 같은 데다가 써 있는 것입니다. 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글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 이럴까 라고 생각했더니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이 너무너무 많이 소용이 되면서 정작 그 람사르 습지에서 나오는 그 호수 안에 있는 그 물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활을 못 해버리게 되는 고통의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겉으로는 저렇게 참 예쁜 꽃이지만 그 이면에는 고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를 자꾸 보기를 원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게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거, 이렇게 하면 될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것들이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달에 걸쳐서 계속 신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자꾸 뭘 생각하냐면 어떤 것을 허상이죠. 이 허상을 그려놓고 믿습니다 하면 그냥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이라고 뭐를 정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아닌 상태에서 자꾸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해놓고 그러면서 안 되면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에 대한 여러분 헷갈림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노아가 여러분 방주를 만들 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비 한 방울이 더 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떤 일이 일었었습니까? 아주 열심히 하는데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를 열심히 만들고 계시네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요 미치광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미친놈 아니야? 비도 한 방울 내리지도 않는데 저걸 뭐하러 만들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뭐 저거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뭐가 더 달라지나? 저렇게 열심히 뭐 한다고 달라지나? 근데 여러분 노아가요 그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경고의 말씀, 좋은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가슴으로 끌어안고요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 좋은 말씀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들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거 우리 지난주 다뤘죠. 그게 미신일 수도 있다고, 없는 것을 믿는 거. 광신이요. 여러분 광신이 뭡니까? 실제로는 자기 중심적으로요. 그리고 여러분 맹신 있잖아요. 맹신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은 좋은 것이다 하면서 아멘하고 어떤 아픈 말씀은 아멘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명백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당연히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죠. 하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순례길을 가는 동안 종종 근사한 여간에서 쉬게 해주시지만 그것을 고향집으로 오해하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게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던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지금 여간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이게 마치 전부인 것으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 34장 말씀 수요 부흥기도 때마다 말씀 같이 나눴죠. 뭐 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자꾸 만들어낸다고요. 뭘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금송아지요. 제가 출애굽기 32장부터 계속 강의하면서 그 금송아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혀 관심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이루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예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를 계속 묵상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뒤에 있는 이 십자가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 그냥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은요 십자가는 그냥 평가하면요 실패입니다. 누가 성공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작당했던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이 성공한 거예요. 빌라도가 성공한 것입니다. 그뿐만일까요? 군중들이 소리치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그 군중들이 승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가 승리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주목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인생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지. 아니, 지금 눈에 막 무엇인가가 보인다고 그것만 따라가는 거, 그거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잠깐이라고요. 해 뜨면요 안개가 쏙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바로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 탕자처럼 어떤 것이 진리인지도 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쭉 찾아서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인생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없어졌을 때 누구를 생각해요? 이 탕자는요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그러니까 지금 쥐엄 열매, 그 당시에 얼마나 또 징그러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징그럽게 여기는 돼지를 치면서 뭔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생각하잖아요. 실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고요. 넘어짐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 참 찹찹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한 명 한 명 보고 계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자비하신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러분 진심으로 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감정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감정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 그리고 하실 일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꾸 넘어질 때가 많아요. 뭐 때문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상당수는요 감정적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감정은요 인지적인 그 정서와 달리 상당히 쉽게, 아주 신속하고 자동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내 마음에 감정이 흐트러져 있는 경우에는, 아니,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남편도, 아주 예뻐 보였던 아내도 예쁘게 사랑스럽게 안 보인다고요.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이요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을 누가 흐트릴까요? 그럼 악한 사탄 마귀가 어떻게든지 틈을 내기 위해서 흐트러 버리죠, 이 감정의 체계를요. 여러분, 예전에 인지심리학의 거디인 폴 슬로브기라는 사람의 여러분 글을 쭉 보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각인된, 한번 그렇게 생각된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판단과 의사결정을 주도한다라고 말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철,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그렇죠,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선거 다 하십시오. 한 명 한 명의 유권자로서 좋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잘 읽어보시고
어떤 것이 우리 지역을 더 건강하게 잘 세울 수 있을지 여러분 꼭 투표를 하셔야지 돼요. 자,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당을 좋아하세요? 속으로 답하세요. 이렇게 크게 답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이 상당수가 거의 모든 젊은 목회자들, 뭐 조금 어르신 목회자들은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젊은 목회자들은 여러분 그 부분에 중립입니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당을 바꾸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머릿속에 한번 무엇인가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게 각인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겨지기 시작을 하면요, 그것을 바꾸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제 목사님 그룹을 잠깐 만났습니다. 같이 만나서 잠깐 식사하는데 보니까요, 교회들마다 분위기가 다 다른 거예요. 각각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생각하고 있는 또 목회자들도 또 생각이 다르고.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을 하면 같이 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아주 위험해요. 아니, 좀 미워할 수도 있죠.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을 잘 다루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왜 그럴까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쉽게 변해버린지 몰라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라고요. 근데 마치 그것을 진리인 것 마냥 착각을 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요, 무가치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우리 처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목사님, 제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 이런 얘기하고 나서 끝났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은 그 뒤에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죽음까지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무가치하다고 느껴졌던 그 감정에 따라서 가게 되면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여러분, 일도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제도 또 실패했어요. 그리고 저 상황이 점점점 나빠지는 생각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마음속에 딱 지나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건 맞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진짜 맞을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감정을 따라서 가기 시작을 하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결론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감정을 따라서 낙심하고 마음속에 울적한 기분이 들지라도 그것을 우선 멈추게 됩니다. 그것을 따라서, 그 감정을 따라서 나의 삶을 그냥 내던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지우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면서 그 모든 감정을 따라가는 것들을 믿음으로 그것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감정을 따라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이라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한번 또 다뤄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차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중세시대뿐만, 이게 이제 우리가 1800년대 여러분 이제 중기 기관차가 움직이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맨 앞에 보면은요, 기관차가 있습니다. 이 기관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여러분 연료차가 있습니다. 석탄을 싣고 계속 석탄을 떼주는 것이 있죠. 기관차는요, 석탄만 계속 공급해주면, 연료만 계속 공급해주면 언제든지 이 기차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기관차하고 연료차만 있으면 저게 기차일까요?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객차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태워가는 게 기차의 목적이죠. 물건을 싣고 가는 것들이 바로 기차의 목적이죠. 여러분, 그 밑에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그 밑에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관차는 뭐라고요?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어떤 사실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사실로 그 모든 것들을 끌고 가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습관을 따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기차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실로는 안 되죠. 그 옆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연료차가 있어야 되죠.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받아들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기차는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맨 끝에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지 됩니다. 내 감정이 어때서 이것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선제 조건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분들 중에서 기도원 가서 아주 뜨겁게 무슨 성령 체험을 한 것처럼 무슨 그렇게 가서 기도원만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너무 감정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일로 끌고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일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면 감정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몇 해 전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 교인은 아니고, 그랬더니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광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보내시다고 저한테 얘기 안 하셨는데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대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 마음에 혹시 감정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시원하게 무엇인가를 들어야지만이 여러분 그것을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감정도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 듣는 것, 말씀대로 지켜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선결 조건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 다시 복음을 경험해야 돼.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오스왈드 챔버스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저 책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의 이런 고백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한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값이요, 이제 예수님의 값 아닙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 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값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을 비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을 책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다루실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의 감정이 편해야지만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면 여러분 감정도 알아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재훈 목사님, 오늘리교 이재훈 목사님께서 한 예화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마샬 쉘리라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1991년에요. 톱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2분 만에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던 중에 3개월이 지나고 나서 2살 된 딸마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그런 엄마고 아빠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던지 오열하면서 그 상실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2년밖에 살지 못하고 2분밖에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내 아들아, 나는 내 자녀를 2분만 살게 창조한 것도 2년만 살게 창조한 것도 아니란다. 나는 너를 40년 혹은 50년, 100년을 살게 창조한 것도 아니다. 누구나 영원히 살게 창조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단 2분을 살아도 이 아이는 영혼을 향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바로 그 아이인 것을 엄마 아빠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좌절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어떻게 선언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상황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읽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위로의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영춘아, 너를 왜 낙심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너와 함께하고 계셔. 왜 두려워하고 있어? 뭘 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향해서 선언하시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냥 안 돼, 해보지도 않고 안 돼, 포기해. 그냥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다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고, 그 죽음의 끝에 부활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다시 살아난다고요. 여러분, 혹시 좌절되고 넘어지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 이겨내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어제 문자 드렸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기간 동안 여러분 한 3분 정도 전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리적인 거리는, 사회적인 거리는 멀지만 우리의 관계적인 거리, 신앙적인 거리는 가까워야 돼요. 한 번도 통화를 여러분 못 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꼭 한번 전화해 보세요. 그 자체만으로 그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꼭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하실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혼자 너무 오래 자기 짐을 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참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놓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일을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것이 좋은 것일 때 아멘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 고통스럽고 아픈 것일지라도 어떤 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아멘, 하나님의 하실 일을 또한 하실 그 일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이 모든 것을 또한 더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의 그 원리로 잘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고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을 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상처받고 찢긴 영혼들이 하늘의 위로와 치료를 받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최선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 맡기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새롭게 역사하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참으로 치열하고 참으로 힘들게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온 귀한 성도들, 진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드려진 모든 예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주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가에 내리는 햇살도 내 곁에 새로운 오늘도 생각해보면 다 주의 은혜지 늘 작기만 한 나를 위한 조금씩 커가는 아이도 갓 지은 고스란 밥상도 생각할수록 다 주의 은혜야 늘 부족한 우리를 향한 누군가 그렇게 날 기다린 거고 또 내게 우리 조문창 장모님 가정, 안준영 집사님 가정 거지. 축하합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멀찍이 좀 떨어져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믿음으로 선언하시면 그것이 실제로 자세히 보면요, 나를 향한 위로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이 시간 참 힘들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의 삶을 여러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름답게 잘 살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실 수 있으시면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 사랑 묵상하시고 아침 8시쯤 되면 전체적으로 다 문자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함께 여러분 그 영상을 하나씩 다 보시고, 요즘 모르겠어요, 조금 영상이 길으면 쭉 그냥 넘겨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씩 다 보셔야지 돼요. 특별히 이제 지금 녹화하는 거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끝까지 예배를 다 드리셔야지 돼요. 이게 중간에 그냥 보기 싫다고 쫙 이렇게 넘기시면 안 되고, 한 25분에서 뭐 막 길어야 그 안쪽에 여러분 이렇게 영상 다 이렇게 가정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아침 어느 시간이도 좋습니다. 아침이건 아니면 저녁 때까지 어느 시간이 좀 좋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잘 세워가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다 끝나고 나서 사순절 동안 우리 이웃사랑 헌금 있죠. 여러분 특별히 지역사회를 여러분 잘 섬길 수 있는 헌금해 주시면 함께 그것을 모아서 여러분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분 나머지 광고들 하나씩 잘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아름다운 특송 우리 집사님 가정 감사합니다. 나중에도 또 있나요? 예, 안 되겠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울 텐데 아름답게 잘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분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감정이 아닌 말씀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또한 우리 보고 싶은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싸우는 많은 사람들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